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때 우리가 신학교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대원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개신교예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The righteousness of God,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생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루터가 우리에게 남겨준 5가지 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아마도 가장 위대한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일 것입니다. 그날이 가장 위대하고, 저는 두 번째로 가장 위대한 날은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에요. 일개 수도승이고 신학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위대한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95개 조항을 독일 비텐베르크의 성곽교회 정문에다가 딱 걸어놓음으로써 중세기를 지배해온 로만 캐토릭의 구원관에 루터가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 개신교 종교개혁은 유럽의 정치도 변화시키고 경제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사회도 바꾸고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원래 그런 걸 바꾸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은 교리의 변혁이에요. 교리의 변혁, 신앙의 변혁인 것입니다. 왜 루터가 10월 30일이라는 날을 택했는가? 그날 저녁부터 11월 1일까지 10월 31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가 소위 All Saints Day, 모든 성자의 대축일 혹은 만성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불신자들도 이 날을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할로윈 데이, 영국 사람들도 할로윈 데이. 그 할로윈 데이가 뭐냐? 이 영국 사람들, 특별히 켈트족은 뭘 믿고 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금방 천국이고 지옥이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나라 어떤 분은 뭐 120살까지 돌아다닌다는 분도 계신데, 이 영국 사람들 켈트족은 1년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1년간 돌아다니는데 죽은 사람이 언제 다 나오나 하면은 이 만성절날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있는 동안에 누구 몸에 들어갈까, 이거를 이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 몸으로 1년 동안 들어갈 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는 오지 마라, 나한테는 오지 마라 해갖고서는 이제 무서운 귀신 옷도 입고 또 귀신 형상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호박도 잘라갖고 귀신처럼 만들고, 이런 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귀신들아 나한테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미신적인 날이고, 이게 귀신 노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본래는 이 만성절이 그런 날이 아니고요. 만성절은 성주들이, 영주들이 뭘 열어놓는 날인가 하면 성자들의 유물, 즉 죽은 성자들의 뼈라든가 시신이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빨이라든가 뭐 이런 걸 유골이라고 합니다. 유물, 렐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저장해 놓은 저장소가 있어요. 유물 저장소. 이 유물 저장소를 개방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개방을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만지기도 하고 뭐 경배도 하고 뭐 입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게 왜 필요하나?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죽은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공적, 그 유골 숭배한 공적으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공적을 쌓는 날이라. 이래가지고 이 만성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것입니까? 루터는 바로 이 미신적인 행습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태어났나? 1483년에 태어났어요. 83년에 태어나고 언제 죽었나 하면은
뒤에 숫자가 8하고 3이니까 8을 반으로 자르면 4가 되고 3을 둘로 곱하면 6이 돼요. 그러니까 1483년에 태어나가지고 1546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은 둘로 자르고 6은 둘로 곱하고 그러면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루터가 죽었다. 그러니까 루터가 태어난 곳은 독일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이슬레벤에서 루터의 아버지는 농부이기도 하고 광부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광업진흥소 이런 데 근무하던 분이었는데 이 루터가 이제 그 아버지 밑에서 중산층이죠. 거기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해서 루터가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505년에 인문학 석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광부이고 농부이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그 파워가 약하니까 아들은 법대가 갖고 좀 판검사 같은 거 좀 되라 이래가지고 법대 가기를 원해서 루터는 1505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의 법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생애 가운데 두 가지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는 1507년 7월에 일어났던 소위 벼락의 경험이에요. 벼락 경험. 벼락이 떨어지는 걸 루터가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르푸르트로 돌아오는 길에 벼락이 딱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아 죽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맞아 죽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벼락이 쳤는데 루터가 놀랬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루터가 이 벼락 치는 것에 큰 겁을 먹고 광부를 수호하는 신이 성안나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수호신, 그 수호신 수호성자죠. 수호성자인 성안나에게 성안나여 내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터를 부를 때에는 뭘 쳐서 불렀냐면 벼락을 쳐갖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법과대학을 안 가고 어거스틴 수도원 종단에 들어가게 돼서 수도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1505년에 수도승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고해성사도 많이 하고 다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 루터가 평생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제일 열심히 고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행으로 천국 갈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루터가 고행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영혼은 죄사함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어요. 루터는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1507년에 사제가 되었어요. 2년 있다 사제가 되고 1509년에는 신학으로 학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10년 되니까 어거스틴 종단에서 루터를 로마로 출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출장 갈 때에 루터는 마치 성지 순례 가는 것처럼 기뻐하고 로마에는 왜 그러냐면 유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 유골들을 가서 숭배를 하고 특별히 로마에는 이 라테란 성당에 빌라도의 계단이 있어요. 28개 계단인데 빌라도 계단이라는 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올라갔던 계단이라는 건데 그게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왜 로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그것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뜯어다가 로마로 옮겨놨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28개 계단인데 이것이 이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웁니다. 루터는 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데 매 계단 올라갈 때마다 입을 맞추고 매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조상 중에 한 분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을 대해서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순간에 아버지의 영혼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놨을 건데 아버지 살아계셔서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 계단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28개 계단을. 할아버지 이름은 희니예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꼭대기에 딱 올라가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 가셨다 이런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절망감이 몰려오고 영혼의 평안은 아무것도 오는 건 없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실망을 경험하고 돌아온 후에 수도 원장, 그 당시 어거스틴 수도원의 원장이 요한네스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권유를 따라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비텐베르크 대학이 저렇게 생겼죠.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강의하는데, 성경 가운데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제일 중요한 성경을 루터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루터는 시편을 읽을 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또 로마서를 읽을 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무서워한 사람이었어요. 루터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처벌하시는 무서운 공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이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좋은 소식인 복음에 나타나게 되었나?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인가? 이걸 가지고 루터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1515년부터 18년 어느 사이에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블랙 클로이스터, 검은 수도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블랙 클로이스터의 탑에 올라가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거기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루터의 탑의 경험, 타워 익스피리언스, 독일어로 투름 에어레프니스라고 부릅니다. 탑의 경험, 탑에서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루터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해 주시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다른 의가 있다. 하나님의 다른 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해 주었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로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했다가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과 같은 것이로다 하는 것을 루터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완벽한 의라고 하는 공적을 예수님이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해 놓으신 완전한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옷처럼 입혀주시는 의로구나.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갈 공로가 없고 천국 갈 그만큼 업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루터가 딱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Jesus Christ is our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으로 세워놓으신 완전한 의가 믿는 자에게 옮겨져서 죄인은 의의 옷을 입고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의의 옷을 입은 자에게만 천국문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루터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탑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벼락 맞을 뻔 해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탑에서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다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루터는 이 탑의 경험을 복음적인 돌파구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Evangelical breakthrough, 돌파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루터는 사람이 죄를 용서 안 받는 것이
돈으로 용서 안 받는 게 아니다. 돈으로 면죄부를 사갖고 용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어떤 고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죄가 씻음 받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 많이 구원받게 된다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교황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없거니와 더구나 돈을 받고 면죄부를 주어가지고 내세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교황이 돈 받고 연옥에 있는 영혼을 갖다 천국으로 옮겨주면 공짜로 해주지. 자비로운 교황님이 공짜로 해주지, 그걸 돈 받고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공짜로 해주시지. 그래가지고 루터가 그걸 시비를 걸고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정문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을 보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사상은 당시의 교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의 반발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가장 강력한 황제였던 찰스 5세의 반발을 받고 결국 루터는 파문을 당했습니다. 1521년 1월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했어요. 이단으로 정죄했고, 1521년 3월 같은 해에 찰스 5세는 루터를 보름스라고 하는 독일의 국회로 부릅니다. 황제가 딱 있고 추기경들이 쫙 있고 루터를 죄수로 딱 하고 이제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와서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루터가 보름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죠. 가톨릭 추기경이 책을 쭉 싸놓고 루터에게 물어봐요. 이거 네 책이냐? 루터가 내 책 맞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루터가 없습니다. 이랬으면 거기서 그냥 죽었을 건데, 루터가 소가 높아 하루만 여유를 주옵소서. 루터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죽을 사람이 하루 달래는데 그거 못 줘요. 그러니까 하루 여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내가 기록한 책은 3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성도가 기도 열심히 하자는 경건생활 하자는 경건서적이고, 경건서적을 취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기경도 그렇지, 할 수 없지, 그거 취소할 이유 없지. 두 번째, 나는 독일 사람으로 독일의 애국 애족을 위하자는 책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독일 돈이 그 로마로 흘러가는 것을 내가 막자고 한 애국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취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근데 세 번째는 교리서인데, 이 교리서는 성경과 그리고 단순한 이성에 의해서 아니라고 반박되기 전까지는 내가 철회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Help me, O Lord, here I stand.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5세가 보니까 요거 수도 중 하나가 진짜 까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름수 칙령이라는 걸 내리고 루터에게 얼른 피하고 걸리지 말고 피하라. 그 대신에 너는 이제 누구든지 너를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된다. 너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다. 이렇게 된 것이 보름수 칙령인 것입니다. 근데 루터가 보름수 의회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이 루터를 납치해 갔어. 루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눈을 가린 채로 납치당해서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이에요. 바르트부르크. 거기서 루터를 납치해 온 사람은 루터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루터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비텐베르크가 속해 있는 그 주, 작소니 주인데, 작소니 주의 영주였던 현자 프레데릭 더 와이즈라고 하는 분이 루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바르트부르크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에 1년을 있게 되는데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루터가 한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는 이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 신약 성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522년 9월. 그래서 이 성경을 9월 성경,
September Bibel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9월 성경.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 인해서 독일어는 일약 야만족의 언어로부터 문명국의 언어로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영향으로 성경은 다 이제 자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다 라틴 벌게이트, 제롬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라틴어니까 신부도 몰라, 성도도 몰라, 막 얘기하면 다 방언이야, 방언. 다 못 알아들어. 자기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루터의 영향으로 성경이 다 번역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신부들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카톨릭 신부로 있을 때에, 수도승일 때에 독신서원을 했는데, 루터는 말하기를 독신서원은 지킬 필요가 없는 비성경적인 서원이다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수녀를 꼬셔갖고 결혼했습니다. 그 수녀 이름이 까트리느 폰 보라, 보라라는 여자예요. 보라. 그래서 저는 야, 루터 부인 이름이 보라구나. 보라. 근데 나는 딸라면 보라라고 칠 수 있나? 피보라. 아, 그건 안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루터의 부인이 보라예요. 근데 이 까트리느 폰 보라, 이 루터의 부인은 자기 남편이 유명하긴 해도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 하숙을 쳤어요. 하숙 쳐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루터의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밥을 같이 먹으니까 루터가 그 테이블에서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그게 유명한 테이블 톡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밥 먹을 때 한 얘기도 책이 돼, 유명한 책이 돼. 하여간 루터는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루터는 찬송가도 많이 작시해가지고 교회가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제 다윗 왕으로 인해서 찬양이 들어왔듯이 이 루터로 인해서 교회 이 찬송이 많이 활발하게 도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1년 동안 바르트부르크에 있다가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종교개혁을 계속했는데 루터하고 부딪힌 사람이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찌비카우의 예언자들, 광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언을 막 합니다. 루터 보고 예언하고 그러니까 루터가 이것들은 광신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예언한 것은 맞은 게 없습니다. 예언해서 맞으면 신령하다고 하겠는데 맞지를 않아요. 역사 속에 예언한 사람들은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맞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하고 맞으면 믿어도 되고 안 맞으면 안 믿어도 되니까 성경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광신자들, 찌비카우에서 온 광신자들 그거 다 내쫓아버리고, 두 번째는 농민들하고 부딪혔어요. 농민들은 1525년에 중세기의 그 봉건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야, 아무리 그래도 전쟁이나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농민들하고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세 번째로 이 인문주의자들, 카톨릭 학자들, 에라스무스로 대표되는 인문주의자와 인간의 의지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죽고 나서 1546년에 죽고 나서 루터의 뒤를 이은 사람이 필립 멜랑시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루터의 견해를 약간 좀 변화해 가지고 지금 루터교는 원래 루터의 사상하고 약간 변화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 이 두 선생님은 개신교를 일으킨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인 것입니다. 루터는 1546년 죽어 비텐베르크 묘지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칼빈 선생 그리고 루터 선생 이 두 분을 존경하고 이 두 분의 가르침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의 큰 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터가 개신교를 일으켰는데 개신교는 그러면 뭐냐? 5가지 솔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솔라는 원래 라틴 말이고 오직이란 뜻인데 원래 솔루스인데 이게 이제 명사나 뭐 복수냐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요 5가지예요. 그 왜 솔라가 솔루스도 됐다 솔리도 되고 그러느냐?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단수 복수에 따라서 변화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솔루스 오직. 그럼 첫째 원리는 뭔가 하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솔라 피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솔라 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2가지예요. 중요한 문제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죄가 있다, 이거 문제고, 또 하나는 천국 가고 싶어도 들어갈 만한 의가 없다, 이 문제예요. 죄가 있고 의가 없다,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게 될 것인가?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의 근본,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가 있다는 것과 천국 들어갈 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함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게 되나? 성경의 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만 얻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첫째, 죄사함을 받고 둘째,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유, 어째 대답이.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천국을 가유. 충청도 말로, 이 충청도 사투리가 엄청 빠르죠. 충청도 사투리가요, 저 사람 뭐라고 떠드는 거냐? 이걸 충청도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뭐랴? 아,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2글자면 쫙 돼요. 뭐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나? 내가 무슨 낯짝으로 천국 가나? 천국을 낯짝으로 갑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얼굴이 잘생겨도 못 가고 못생겨도 못 가고 못 가는 거예요. 낯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딱 입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믿고 있는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긴 다 틀린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린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진리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인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 플러스 알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알파 고는 필요 없어요. 이 바둑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바둑? 바둑이 고우예요. 고우. 가라. 고우. 그러니까 알파 바둑. 이게 알파 고우입니다. 고우가 바둑이에요. 고우가 난 가라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바둑이야, 그게. 믿음 이외에 플러스 알파는 필요가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필요하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1520년에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신득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 들어갈 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만든 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밖에서 온 거예요. 외래적인 의입니다. Alien righteousness, 밖에서 온 것이고요.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실질적으로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의로우십니까? 지금 죄 하나도 안 지십니까? 앞으로도 안 지실 겁니까? 아이고, 아무 대답 없으시네. 그러니까 지금도 죄가 좀 있으시고 앞으로도 좀 질 예정도 좀 있으시고 그러신가 보네요. 그렇죠.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의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법정적인 의인 겁니다. Forensic righteousness, 법률적으로 의인이에요. 우리가요. 카톨릭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의인이 아닌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나?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은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만이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카톨릭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첫째, foreign alien righteousness, 둘째로는 forensic righteousness, 셋째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가지고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옮겨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imputed righteousness,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의라 하는 얘기를 1520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이 책에서 이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 둘째 원리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와요? 중세기의 로만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신부들을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신부들이 7가지 성례전 7성례를 행할 때에 그 7성례를 통해서만 은혜가 온다고 했어요. 다른 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고 7성례를 통해서만 은혜가 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7성례 신학이에요. 지금도 로만 카톨릭은 그 원리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신부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첩이 10명 있고 그래도요, 신부가 그 7가지 성례전을 정해진 형식과 재료를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사효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일 자체로부터 은혜라고 하는 효과가 온다. 라틴 말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7성례의 사효성의 원리에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근데 루터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7성례에 매일 참여하고 7성례를 매일 해도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오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황이나 신부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거기 껴있을 권리도 없고 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직접 온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성례전을 통해서 받으셨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셨나요?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은혜가 직접 온다. 이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의 원리인 것입니다. 1520년에 루터의 3대 저작 가운데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루터는
칠성례와 사효성의 원리를 부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책이 발간된 이후로 가톨릭과 개신교는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가톨릭에 속한 사람은 다 지옥 가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겠죠. 몇 명이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은, 교리의 시스템은 개신교하고 결코 양립될 수 없는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교황이든 사제든 칠성례든 어떤 것이든지 그 사이에 개입할 수가 없다.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요, 루터는 1520년 다른 저작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부는 그 사람들이 신부가 아니라, 제사장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된다. 전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신부가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아멘.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제사장이다. 아멘. 루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와 십자가 사이에 놀라운 교환, 원더풀 익스체인지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놀라운 교환. 우리는 예수님에게 뭘 드리냐면 제일 더러운 걸 드려. 제일 더러운 거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씻어주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나? 예수님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세우신 공적,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 제일 깨끗한 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제일 더러운 걸 드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제일 깨끗한 걸 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와 십자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원더풀 엑스체인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길이냐? 목사들은 마음이 좁다. 그럽니다. 마음이 좁다. 그래요. 좁은 게 아니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죠. 다른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사기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믿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예요. 중세기의 모든 권세, 오토리티, 권위는 교황에게 있어요. 교황님이 다 갖고 있어요. 성경 해석권도 갖고 있고, 전통 해석권도 갖고 있고, 교부 해석권, 종교회의 해석권, 또 교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교황이 만든 교리만 믿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교리도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교황이. 그리고 돈 받고 연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교황이 최고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루터는 우리 성도가 따라야 될 최고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 성경.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돼요. 아멘. 성경의 말씀은 복종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최고의 권위예요. 그런데 교황님이 성경에 없는 얘기한다. 그럼 복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이 성경에 있는 얘기한다. 그럼 우리는 성경 얘기니까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교황님이 성경에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요새는 교황님이 예수님 부활도 부정하고 재림도 부정하고 아주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교황에게 권위를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어디입니까?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1519년 7월에 로만 캐톨릭은 가장 유명한 교수 존 에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루터하고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이에요. 존 에크, 이름이 에크야. 그 이름도 약간 에크. 근데 이 존 에크하고 루터하고 논쟁을 할 때에 뭐가 다르냐면, 에크는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기를
저 에크는 마귀가 십자가 피하듯이 성경을 피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아는 평신도는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신령하다. 성경을 아는 평신도는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신령하다 그랬습니다. 1520년 6월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교서를 보냅니다. 교서를 보내가지고는 너는 네 견해를 60일 내로 취소하지 않으면 너를 파문하겠다 그러면서 포도원에 멧돼지가 들어왔으니 주님이여 일어나서 멧돼지를 쫓아내달라고 루터를 멧돼지라고 했어요. 자기가 멧돼지면서. 그러니까 루터가 그 교서를 받고 협박 교서를 받더니 루터하고 비텐베르크 학생들은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황 교서하고 교회법을 불질러 버렸어. 아, 루터 불질러 버려. 그걸 불지르고 축제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1520년 6월. 결국은 1521년 1월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파문당했습니다. 파문. 그리고 황제가 불러가지고 보름수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재수명 다 하고 죽었습니다. 지금 그 교황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럼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루터는 지금까지도 저의 존경을 받고, 그때 교황님은 나한테까지 지금까지도 욕잡수시지만 루터는 지금까지 나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원리, 오직 성경으로. 네 번째 원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가?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하고 아나베프티스트들은요 다 자유의지론자야. 자유의지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50%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50% 자유의지로 50-50 해갖고 천국 간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루터, 칼빈, 말틴, 부처 이런 훌륭한 분들은 다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의 원리를 확립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늘날도요, 침례교 안에서도 저는 루터와 칼빈을 따르는데 아나베프티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 중에도 있고요, 목사 중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나베프티스트 후손이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온다고 믿는 아나베프티스트 신학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싫은 겁니다. 칼빈이 싫은 거죠. 자기 자유의지로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을 자유의지가 없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몰랐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믿게 해주셨어요. 내가 믿은 건 믿게 해주셔서 믿은 거지 내가 알아서 믿은 거 아닙니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했어요. 난 교회 다니는 걸, 저 주일날 놀러도 안 다니고 저 사람들 미쳤나, 맨날 교회만 다니고 저 뭐 때문에 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일날도 술 처먹으러 당겼던 죄인이 올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겁니다. 1524년 로만 캐톨릭의 인문주의학자인 에라스무스는 루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의지 자유론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인간 의지는 자유다, 자유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에 반발해서 노예 의지론, 인간 의지가 뭐가 자유냐, 마귀에게 묶여있지, 마귀와 죄의 노예다, 노예 의지론, 이것을 써가지고 응답을 했습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 말했어요. 야, 에라스무스, 넌 똑똑하구나. 당신만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전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은혜 50%, 인간의 자유의지 50% 이런 거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냐? 이 문제에 관해서 루터와 칼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쳤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루터와 칼빈의 가르친 개신교 정통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아나베프티스나 따르고 카톨릭이나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기가 천국 가는데 결정적인 공헌과 기여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not will of man, 사람의 의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시나 몰라요. 왜 주시나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복음 전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뭘 잘못 전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 마지막 다섯째 원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때문에 교황님이 영광을 가로채거나 사제가 신부가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아멘. 목사들도요, 말할 때 내가 누구를 구원했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누구를 구원해요? 구원하기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아멘. 목사가 영광 차지해도 안 되고 교황님이 영광 차지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저는 우리 교회가 5대 솔라, 이 개신교 원리를 굳게 붙들고 이 원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랍니다. 졸지 마요. 중요한 거 하는데. 제가 한번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요, 도색 잡지 아시죠? 도색 잡지를 사람들 한 데서 딱 펴고 보고 있어. 그림도 좋아. 도색 잡지 막 탁 펴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막 욕하죠.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 이 사람만은 지하철에서 도색 잡지를 보고 부끄럽지도 않나?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조선일보에 싸갖고 엄청나게 부끄럽게 여겨. 그 사람은 도색 잡지도 부끄럽지 않게 보는데 우리는 성경을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싸갖고 콜레 해갖고 누가 볼까봐 막 여기저기 돌려갖고 교회를 와.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색 잡지 보는 사람 막 욕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만 못해요. 그 사람은 그런 것도 부끄럽지 않게 보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진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영혼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